범법자가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피의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 피의자가 조사하는 가운데 죽으면 공소권이 없음이 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라는 표현은 법원에서 심판받아야 할 그 범법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검사가 공소권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으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었고 지을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소권이 없다라는 특권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권이 없음이라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오해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은 정말 오해 가운데 오해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과 옛 모습,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모든 말은 오해 가운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은 공소권 없음의 상태에 있지만 옛 성품이 드러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죄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와 철저히 싸워야 하고 죄에 대한 몸부림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 선언 앞에서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